2월 2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나 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영광스러운 은혜 체험을 한 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지요. 그때 이 산 아래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15절 16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그 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제자들은 매우 근심을 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그러죠. 그 사실이 우리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매우 근심했다.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세금을 받는데 아들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26절에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6절 후반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론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화평을 깨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세금을 성전세를 내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친히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그물을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가장 먼저 잡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동전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성전세가 1년에 반 세겔씩 내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 반 세겔 우리 둘이 한 세겔 그걸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제일 먼저 잡은 고기의 입을 열어보니 한 세겔이 그대로 있어서 동전을 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은 전능하시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아이의 병의 원인은 귀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으셨어요. 병의 원인을 제거하신 거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죠. 또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고 그리고 성전세로 그것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어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고 그 안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 한 세겔짜리 동전 정확하게. 그러니까 열어보니 동전이 있고 또 자세히 보니 딱 한 세겔이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 물고기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이토록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 이토록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러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주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일생 붙잡고 변함없이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왕들도 자기들 나라라고 그 왕은 아들들에게는 그 세금을 국세든 무슨 세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십니다. 왜 그래요? 화평을 깨뜨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는데 그 이유는 화평을 깨뜨리기 싫어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세를 내실 때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동전을 얻어 베드로의 세금과 예수님의 세금 반세겔 그 한 세겔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역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위하여서 이렇게 세금을 내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무슨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향기 풍기고요.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 더 뺏으려고 그러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매력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관용하고, 그때 매력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역시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엔 다 양보하라.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많은 이들 만나실 터인데 그 속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러면은 예수의 향기 풀풀 풍기는 그러한 아주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화평을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시네요. 주님, 친히 보여주신 대로 어떠한 환경에서든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여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힘있는, 오늘도 이렇게 담대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